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짧은 구절이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누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의 말씀,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인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거룩한 삶,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그의 영적인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뿐만 아니겠죠. 제2의 디모데, 제3의 디모데에게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 하반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길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다시 말해서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오고 오는 세대이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godliness, 다시 말해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경건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우리가 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각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경건의 의미를 알아볼까요? 제가 단어를 3가지를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경건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많은 단어들을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단어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구약에서 경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중에서 대표적인 단어는 하시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형용사이기도 하고 명사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경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시드는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마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은총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변함없는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받은 자만이 그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헤세드 처음 들어보시는 얼굴을 하고 계시네요. 헤세드는 아주 변함없는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인생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신약에서는요, 간단히 설명하고, 신약에서 이 경건으로 번역된 대표적인 단어는 신약의 당시에는 공용어가 헬라어, 다시 말해서 그리스어였잖아요. 예, 그리스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안 배우셨겠지만 저 안에 다 제가 기록해놨어요. 근거를 위해서. 예, 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는요, 1세기 당시에 이 그리스 사회에서, 헬라 사회에서 애용되던 일상 용어였어요. 생활 용어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헬라 지역에서 사용하던 이 생활 용어를 자신의 서신서 이것저것에 언급하면서 바로 이 단어의 뜻처럼, 이 단어의 뜻은 사실은 유라고 하는, 앞에 제가 이렇게 줄을 그어놨는데 그 유라고 하는 뜻은 좋은이래요. 굿, 좋은이라는 뜻이고, 세베이아는 존경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그런 단어로서 존경할 만한 좋은 행실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바울이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행실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의 이 경건의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참고 그 구절로는 디모데전서 2장 2절, 3장 16절 쭉 많이 있는데 생략하고요. 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는요, 베드로도 사용했어요. 베드로 후서에서 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신약의 성경 저자들이 사용한 것을 볼 때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차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헬라어의 일상 용어인데 아주 기독교 용어가 되어버린 단어가 있죠.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이 단어는 우리말로 복음이에요. 영어로 가스펠, 복음. 근데 이 단어 역시 일상 사용하는 용어였어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황제가 어느 도시를 방문한다고 전령자가 이제 그 도시에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라고 외치는, 이게 복음이에요 라고 외치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거였죠. 황제 도시 방문이라든지 황제의 생일이라든지 뭐 황제 집안의 탄생이라든지 황제 관련에 관한 소식이나 혹은 전쟁에 승리를 해서 승전보를 알릴 때 그 소식을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했어요. 성경의 저자들은 이렇게 일상인 용어를 가지고 와서, 사실 황제보다 더 크신 이가 있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황제보다 더 크신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야말로 기쁨의 소식이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차용해서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나 베드로나 신약의 저자들이 그 당시의 일상 용어를 가져다가 이렇게 기독교 용어로 사용하면서 더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에 번역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요, 신앙적인 태도나 입장이기보다는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눈 야고보서는 교리서가 아니에요. 교리서신이 아니라 실천서신입니다. 예. 그렇듯이 야고보는 자신의 그 실천서신, 그 야고보서 실천서신답게 경건에 대해서도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야고보가 사용하고 있던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사용했던 헬라어 유세베리아는 아닙니다. 그가 본문에서 쓰고 있는 그 경건은요, 헬라어로 드레스코스라는 단어예요. 아까 세 번째 제가 기록해 놓았던 말인데요. 이 단어는 바로 영어로 릴리저스, 다시 말해서 신앙심이 좋은, 독실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유래는 기도문을 중얼거리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은 바로 예배 행위에 근거한 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본문 27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수식어에다가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구제 등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이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경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실천해야 할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하나님 앞에서 실천해야 할 경건이란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살기도 하고 죽게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SNS에 올라오는 모욕적인 악성 댓글로 목숨을 버리는 사례들이 왕왕 있다는 사실 아시죠?
또 어느 성도님께서는 평생 언어 폭력에 시달리셔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시고 두려움 가운데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황혼 이혼을 결심하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고 존경할 만한 좋은 행동을 하는 이 경건한 자는 바로 바른 언어 생활을 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는 그의 서신 3장 8절에서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요. 예, 우리의 말 한번 우리의 언어 생활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말은 곧 인격입니다. 우리 모두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기억하면서 경건의 말, 따뜻한 말, 정직하고 바른 말, 그러한 말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이란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건한 삶,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아니에요? 건물 아니에요?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지는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경건 생활의 표지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마태복음에서 바른 기도와 바른 구제와 금식에 대해 말씀해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할 때는 어디서? 골방에서. 금식할 때는 티내지 말고, 구제할 때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야고보사도 역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그것이 경건이고 그러한 경건한 자가 될 것을 당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요, 고아와 과부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사회적인 약자를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러한 형제들을 외면치 말고 차별 대우도 말라고 그의 서신 2장에서 연결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예. 하나님 구제하는 삶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니 하나님은 이자의 이자를 붙여가지고 대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구제해야 되겠죠. 예, 또 전도서에서는 구제하면 몇 날이 못 돼서 되돌려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어난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예? 떡을 물에 던지면 누군가가 그 떡을 주워 먹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몇 날이 못 돼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교회에서 원래 이게 발표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미 지난 날이고 지난 일이고 이제 더 이상은 하고 있지 않는데 6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7, 8년을 구제 일로 섬겼어요. 십시일반이라. 우리 정미숙 전사님도 한 팀원이었는데 매달 600불을 모아서 매달
600불씩 모아서 그걸 가지고 8년 동안을 어느 성도님들에게 매달 300불씩, 어느 성도님들에게 600불씩 이런 식으로 지난 7, 8년을 섬겼습니다. 한 번도 배달 사고 없었어요. 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던 시간인지 모릅니다. 지금 만나도 지금은 이제 사정상 우리가 각자 터져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때만큼 기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꼭 채워주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도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찾게 하셨어요. 정말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정말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은 소외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개척한 지 이제 7개월 됐지만 일부러 찾아서 소외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구제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비결인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천하는 거.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아두어서 나중에 큰일을 좀 더 할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이상이에요. 견물생심입니다. 바로 물질이 쌓이면 쌓일수록 아깝고 더 쌓였으면 좋겠고 욕심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뭐 하는 거예요? 플로잉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쌓아두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흘려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시험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흘려보내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미 경험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하나의 개척교회를 섬기게 될지 상상이나 했었습니까, 여러분? 개척 7개월 된 교회가 이렇게 멋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자녀 때문에 기도했더니 또 좋은 목사님, 좋은지 안 좋은지는 검증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 목사님 또 우리가 그 도움을 받게 하시고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기적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믿고 쌓아두려 하지 말고 지혜롭게 주신 물질을 잘 플로잉하는 하나님의 헬세들을 실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오늘날의 교회들이 자기의 배만 채우고 나눠주는데 인색하고 나만 내 배만 No way.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플로잉해서 잘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언제 우리가 염려하면서 누가 개척할 줄이나 생각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정말 이곳에 우리를 보내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주신 것 같이 플로잉하고 흘려보내고 또 채우심을 경험하면서 우리 함께 행복하고 기쁜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끝으로 경건이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여러분,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아. 안심할 수 없어요. 나병 환자처럼 말초신경이 뭉들어져서 알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도 교회 개척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데,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타락하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도 말씀 전하는 것과 상관없이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직분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서서히 덮여지는 냄비 속에서 죽는 줄도 모르고 좋다고 앉아있듯이 우리 모두 난 괜찮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않는다면 뜨거운 줄도 모르고 냄비 속에 앉아있는 개구리와 매 한 가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에 추구하는 유행, 세상의 어떠함,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진리, 세상의 교육, 세상의 그 무엇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항상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이란 믿는 자가 구비해야 할 어떤 태도나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경건해. 양복 깨끗이 입고 거룩하고 성경 이렇게 끼고 다니고 걸음도 느릿느릿 거룩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이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이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정갈한 언어 생활과 드러내지 않는 구제와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실천서신인 오늘 본문이 알게 하신 말씀, 이 한 주간 우리도 실천하는 그러한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위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성탄의 계절에 더욱 힘써서 경건에 이르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